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거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뒤 저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네,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옛 사람들은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오복이라 했습니다.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정명이라 했는데 장수하는 것을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산이 넉넉한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덕을 좋아하는 것, 명대로 살다가 죽을 때 편안히 돌아가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이라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물질의 소유를 연상합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부를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소유보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시편 1편에서 복은 행복의 개념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진정한 행복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상태란 건강과 부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생명의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호 아래서 사는 삶에 대한 경험과 확신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라 말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행복이란 소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했지만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 번역 등 몇 가지 다른 번역서들은 복을 행복으로 번역함으로써 원어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란 헬라어 단어의 그 마카리오로서 부족함이 없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뜻합니다. 외부에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부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 프로코스인데 보통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전혀 없는 극빈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은 소유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하죠.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 의해서 우리를 정의하려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네가 복받은 존재라면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증명하라는 식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만약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면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에 많은 이들이 현혹되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신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죠. 받은 복으로 자신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켜온 부자 청년에게 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뒤로 한 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내 정체성을 찾지 말고 나에게 와서 너의 정체성을 찾으라.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날 통일에게,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너의 정체성을 나에게서 찾으라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자신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의 그 영광 속에 세상이 너를 정의했던 그 너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의 품 안에서 네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시점부터 시작되죠. 그때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에 들어야 할 음성이며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들으신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갑니다. 거기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거짓으로 시험하고 있죠. 전제가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거든, 네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있는데 네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내게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적고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 과연 너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시험, 이런 거짓된 명제들,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사단에게 속아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거짓을 제하여 버리시고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다른 어떤 것을 통해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곧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유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의리 위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이 다 얻을 것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의리 위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본문이 과연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을 미련한 것이 구원해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받는 자의 삶을 상상순을 통해서 바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저는 묵상하면서 시편 1편과 함께 시편 전체가 생각났습니다. 시편 저자들의 삶이 바로 산상수훈의 삶이었습니다. 상당수가 탄식과 불평, 비판과 그런 간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해요. 모든 집에는 뭐가 있죠? 들어갈 때 현관이 있습니다. 입구는 얼굴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이는 곳입니다. 시편을 150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파트 이름을 곡조 있는 기도, 레미안이 아니라 곡조 있는 기도, 그리고 또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지로 들어가는 현판에는 어떤 내용이 새겨져 있을까요? 달리 말해 시편 입구에 붙어 있는 현판 제목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판의 내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려면 행복 가득한 사람이 시편에 들어가는 그분의 현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편을 보게 되면.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그 행복을 어떻게 해요? 소유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 가득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 행복 가득한 사람은 시편 1장뿐 아니라 시편이란 전 집으로 들어가는 제호, 제목이라고 하죠. 이 제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제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시편 150개 동에 그 제호로서 딱딱딱 다 붙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시인은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하며 여호와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토라는 그 토라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가르침 혹은 여호와의 교훈으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 묵상하다라는 관념적인 이 단어보다는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원 의미와 좀 더 가깝습니다. 국어 사전에서 읊조린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뜻을 생각하며 감정이나 억양을 넣어 낮은 목소리로 읽거나 외달하고 그 뜻을 정의합니다. 유대인들은 묵상이라는 관념적인 행위가 없습니다. 하가라는 것은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곱씹으며 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주야로 하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종일 전생에 걸쳐 변함없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읊조립니다. 시인은 이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 즉 하가가 어디서 사용했는지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이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는 것이 굶주린 사자가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며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명제 가운데 그 말씀이 부딪히게 될 때 세상의 명제가 나의 삶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시편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 하가의 흉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미는가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를 경영하는가로 번역하고 있죠. 꾸미는가, 경영한다, 이 단어가 하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한다는 것은 내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경영하고 꾸미는 것, 이게 바로 하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지 않는다면 내 삶을 경영할 수도 꾸밀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번민, 사회적 소외, 버림받음, 압제와 핍박, 방황과 절망, 배신과 자괴감, 허무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면서 콕 조이는 기도로 시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죠. 벗어날 수 없었던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신 하나님, 그가 하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되었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스탠리 존스는 성경을 하가하면서 기도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다시 말해 하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때로는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 기도는 감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외치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들이 지나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 어떤 우리의 생각,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풍성해지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 다수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경 말씀을 하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면 기도는 풍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하가하는 행동이 주야로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야를 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시편 기자들은 우리 인생의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지 하가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가 없이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살아갈 수도 없고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분의 가르침 없이 행복하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경멸하고 비웃는 자의 삶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가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즉 그분의 가르침을 하가하면서 끊임없는 헌신을 통해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을 통해 하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공동번역이에요. 이게 좀 시적인 어떤 그런 또 그 언어가 있는가? 여러분 아까 하가할 때 어떻게 하라 했죠? 그냥 읽지 마라. 좀 감정을, 억양을 넣어서 하가해라.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유대인들 읽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니지 아니하며 조사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하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에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하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하가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주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했던 그 길로 좀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면화가 되게 하시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사 하나님 사계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하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